오늘 찬양대가 설교 내용과 거의 좀 맞는 찬양을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목적을 세우며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행하라.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수하인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방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산발락은 바로 유대 지역 너머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그의 종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부 아라비아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인 게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게달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지만 게달은 상당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혹시 페르시아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게달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좀 바꿀까 하는, 아무래도 한쪽 측면의 민족이 부흥한다, 그거는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독립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뺏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면에서 방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국 중심의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이거는 사실 안 되는 일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세계 정세라는 것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거는 반역과 관련된 것이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배반한다는 것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본문 2절 상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 왕 곁에서 왕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술관원으로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왕에 대해서 충성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인정하는 조서를 가지고 와서요. 지금 대적들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는 새 조서를 가지고 와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된다는 그 조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적들에게 조서를 보여주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튼 소리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전에 있던 것이고 나는 지금 왕의 새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니와.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과 확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왕과의 친분 관계 혹은 왕으로부터 받은 권위 있는 조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왕과의 친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습니다. 왕의 조서보다 왕으로 조서를 내리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확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힘과 확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올 때에 힘든 일을 당했다. 그때에 무엇이 여러분의 힘과 확신이었습니까? 재물입니까? 학력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디에 힘과 확신을 두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확신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확신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겠노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곤경 중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과 확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 기쁨으로 찬송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과 확신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분, 물론 세상적인 이 왕의 권세라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조서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힘과 확신으로 삼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였고 그 믿음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과 확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려고 하면 먼저 기억할 것이 한 두 가지쯤 있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확신이시라. 이런 믿음, 이 고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쉽지 않거든요.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긴급한 그 일 때문에 자꾸 세상 곁눈질합니다. 그래서 세상 붙들고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고 그리고 앞으로 삶 속에서 힘든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그분을 힘과 확신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아멘. 이러한 결심을 여러분이 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께 확신과 힘을 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 보니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했던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재건을 허락한다?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얼마 전에 금한 것을 왕에게 요청해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요 거의 죽음에 관련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과 확신이시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힘과 확신으로 삼고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 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이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 한 번쯤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요, 원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의 게으름이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이시오, 내 결단의 확신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 상처받은 것, 자꾸 이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 걸음을 지금까지 그 선하신 손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확신으로 삼겠노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중반절에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들인 우리가,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을 내 힘과 확신으로 삼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 아멘. 그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무슨 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려면 여러분이 끝까지 그 일을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8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혹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출발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이번에 들은 말씀들, 그래 이거는 내 인생의 재건을 위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확신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지금 무너진 인생이 무엇이든지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으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대감이 믿음이다. 아멘.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 그런 말씀 맞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금년에 나아가는, 그래서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